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정말 티 없이 맑고 화창한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지윤 우리 학생이 또 바이올린을 하니까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가을이 시작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늘의 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생애도 하늘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햇과일과 또 햅쌀로 빚은 이 밥과 송편 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쌀 밑자입니다. 오늘 그 묵상 노트에 보면은 있는 내용인데, 이 글자 속에는 농부의 그 수고의 과정이 이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팔자가 두 개가 있고 또 중간에 있는 글자는 열십자입니다. 다 합하면 이 88입니다. 이것은 한 톨의 그 쌀을 얻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땀과 수고를 많이 흘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런 봄부터 가을의 수확에서 곡간에 들이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봄에 논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또 못자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이제 다 큰 모를 또 모내기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또 농약을 쳐주고 비료를 주고 또 매일같이 밭에 논에 나가가지고 또 물을 대줘야 됩니다. 물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연근 그 이삭을 수확해서 곡간에 들기까지 88이 8회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이 손길이 가야지만이 그 한 톨의 그 벼가 연걸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봄부터 이 수확에 들기까지 농부의 마음은 온통 논에 그 작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 때 먹었던 이 추석 때 먹었던 그 모든 열매든 이와 같이 농부의 손길로 그렇게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저절로 그냥 이렇게 맺어 열매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땀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이렇게 땀과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한 톨의 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한 내 생애에 맺혀지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시편 126장 1절부터 6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6장, 우리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양육반에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를 좀 봤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서름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 환희와 감격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집을 떠나서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수십 년간 이역만리 타향에서 포로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치 여기 노래처럼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대 유대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개개인의 노래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재림의 아침에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하늘 도성 그 문을 통과해서 본향에 이를 때에 우리가 다시 부르게 될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간증이요 또 신앙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의 환희.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대사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가 뭔가?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아주 더 이 실감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 하나님이 이루신 대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그것이 뭐라고요? 포로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고 만유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의 그
강한 압박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홍해의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일,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이 세상의 구속의 일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포로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 보셨습니까? 적군에게 잡혀가서 온갖 갖은 고문을 당하고 모욕과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무서운 그 적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지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포로입니다. 이 명백한 포로들입니다. 누구의 포로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포로입니다. 이 사단의 왕국에 사로잡힌 포로들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흑암의 왕국에 갇힌 죄의 포로들입니다. 죄에 단단히 얽어매인, 수갑을 차고 포성을 이렇게 얽어매인 그런 포로들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6페이지에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명상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내가 일부러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할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에는 이런 죄의 포로가 아니었습니까? 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전과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의 송사리를 하면서 삶의 의미도 없이, 삶의 목적도 없이, 또 기쁨과 삶의 희망도 없이 방황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의 생애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꿈만 같은 놀라운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처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가슴을 열어 젖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에게 주는 희망은 열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뒷부분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시편 126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전에는 이 후반부에 있는 이 5절과 6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기원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 포로에서 해방의 감격과 또 한의와 또 기쁨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그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현실로 돌아와서 살아갈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살게 될 고국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집은 무너져서 없고 논과 밭은 모두가 묵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폐허가 된 것입니다. 고국이 온통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와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등지고 이제 성도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현실을 돌아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당장 현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죄의 왕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단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유대 백성들이 70년간의 이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고레스 왕의 귀한 영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건져내실 때에 내몰라라 하면서 홀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필요도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현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수확하는 그 농부의 땀과 성실함으로 살 때에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이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쌀 밑자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톨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수천 번 수만 번 땀과 수고를 흘린다 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톨의 열매라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5장은 일명 이 농부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가꾸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65장 9절로 13절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비록 이제 곡으로 돌아가는 그 앞날이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땀과 수고로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보증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추석에 서울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또 서산에 있는 처가를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형제들이 사는 모습을 또 이 친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며 허둥지둥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참 어떻게 그렇게 진리인지, 그렇게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었던 이 형제들이 믿음이 이렇게 느슨해져 가지고 신앙대로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 적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떠나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쌀 한 톨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수확, 모든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의 그 성실과 땀으로 일할 때에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암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땀과 성실과 근면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을 지십니다. 살아갈 걱정,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시킬 문제, 또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넉넉한, 풍성한, 윤택한 열매와 결실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참 열매가 이처럼 소중한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는 식물의 열매도 열매지만 우리 생애에 맺어야 될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이 말씀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이 땅이 맺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난 이 땅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하늘 곳간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바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될 농사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근본이고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을 가꾸고 살리고 돌보고 정성 들여 사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실히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한 보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추수하여 추수꾼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곡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추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추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정언 2권 31페이지에 비록 선을 위한 그대의 노력이 99번이나 성공하지 못하고 모욕과 비난과 미움만을 받았을지라도 100번째 성공을 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이룩한 것인지, 한 영혼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유익을 얻었으며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그대의 온갖 노력에 대하여 1000배나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신속히 반응이 없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결실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친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분명히 그 열매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99번이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한번 시도해서 100번째 그 영혼이 회심하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이것은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늘의 수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합시다.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땀과 눈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구 지역 연합 전도회가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정말 위대한 승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후반기 우리 교회 사업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요즘 새벽이 얼마나 신선하고 정말 얼마나 아주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좋은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시고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오후에 우리 대구 중앙교회의 성원무 목사님, 이 개인 전도 셀 목장 사역에 아주 경험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 전도 훈련 학교를 한 오후에 2시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어떻게 내가 영혼을 만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배워서 이번에 실천하고 활용해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애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또 새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경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텃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있는데 제일 기쁠 때는 수확을 할 때입니다. 수확. 그 고추를 따고 뭐 이렇게 익은 도마도를 따고 옥수수를 따고 가지를 따고 할 때 뭐 흥분이 되더라고요. 따서 이렇게 채우면은 그 봉지가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무거워진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막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열매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찬양과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그 환희와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희열과 행복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열매를 약속하신 주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재물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수확의 기쁨이 아주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